네, 오늘은 그 정월 대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척사대 윷놀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제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설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고 또 정월 대보름 있고 단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팥죽 끓여 먹는 동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기 때마다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농경문화사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거 하다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 농사 질 때는 가을에 이제 밭이나 논이나 또 이 밭도 논 뚝이 있으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이제 그걸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속에 이제 벌레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내버려 두면 숨어 있다가 다음에 농사 질 때 다 나와서 곡식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겉보기엔 놀이고 뭐 서로 불싸움다 그러는데 이제 실제 내용은 벌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이제 그것을 태워놓으면 그 죄가 돼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농사 질 때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부담이 되니까 재미와 놀이로 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어요. 이제 크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6월이라는 게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그 집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냥 지나가고 그게 없는 집은 이제 애굽에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그 큰아들과 이제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제 그걸 깜빡 잊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집에도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갔다. 죽음 사자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갔어. 이런 뜻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죠. 그때 이제 나올 때 이제 먹을 걸 갖고 나오는데 평소에 먹던 요즘 우리가 먹는 빵처럼 그렇게 뭐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지고 불려 올려 먹으면 그게 이제 잘 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시골 말은 개떡이죠, 개떡. 그냥 효모나 이스트 없이 그냥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갖고 바짝 마른 걸 계속 걸어가며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6월절에는 그런 일부러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6월 절기를 지키면서 개떡을 찧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역사 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맥추절이라고 해서 봄에 이제 그 주로 밀이나 또는 이제 보리를 거두어 갖고 첫 열매를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한 49일, 50일째 될 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을 성령이 내렸죠. 그래서 오순절 유명해졌는데, 또 77절이라고 돼요. 77에 49 하면 이제 6월절부터, 그 다음에 77절 49분 지나고 50일 날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이제 마침 그 봄철에 이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둘 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맥추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 맥추절이 되면은 과거에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다 그걸 끌고 또는 지고 뭐 메고 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바치는 이제 그런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건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으니까 땅이 한 평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또 농사질 땅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 이제 많이 땅이 나빠졌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성화되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 헤브론 지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갈렙이 얘기했던 헤브론 지역에는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는 평평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 엄청 비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마침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커가지고 장정이 혼자 들지를 못해서 이 작대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제 2명이 이제 떼미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비옥한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여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걸로 먹고 살게 되니까 만나가 끝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를 기념하면서 너무 기뻤죠. 첫 추수.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농사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이 맥추절 여기를 이제 지켰죠.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수장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철에 수확을 해갖고 또 천일을 맞고 가는데 그때가 마침 뭐냐고 하면 또 당시에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뭐 집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근데 광야는 또 이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엄청 덥고, 또 저녁에는 춥고, 심지어는 그 일교차가 심할 때는 40도, 50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낮에는 땡볕이니까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밤에는 또 춥고 막 이슬 내리고 그러니까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주변에 나무도 많지 않지만 이걸 풀하고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집 비슷하게 쳐갖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풀초자에서 초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돌이나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자기 동네 주변이나 하여튼 그것에 풀이나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가족이 다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역사를 잃어보지 말자.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힘들었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못하면 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는 뜻에서 지금도 아마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칠판에다가 이렇게 초각절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치자면 이제 대속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말하면 7월 10일 날인데 평소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죄가 용서 안 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회개 안 된 게.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다 속죄하는 이런 절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년 기념하면서 잊고 살다가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먹는데 그런 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과거의 역사가 이랬고 우리 조상들이 있구나.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자꾸 현재화시켜서 현재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3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건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빠지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수감사 지키고 이제 성탄절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그 절기는 꼭 지키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날 무슨 계획이 있으면 뒤로 미루던 또 앞으로 땡기던 제 갖고 그날은 꼭 지키세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미리미리 얘기해서 다 나와서 평소에는 뭐 잘 못 나오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건 이제 1년 내내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갈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이제 절기를 기억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국가적인 행사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안마다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켰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인근 각자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가 또는 뭐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 계시면 뭐 엄마든지 큰아들이든지 이렇게 주제를 해서 주관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살리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다 보니까 그 힘들더라고요. 좀 하다 말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킬 때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우리 교회도 한번 했었죠. 가족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참여를 못한 거예요. 뭐 외국에 가 있다든지 뭐 군대 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식일 식탁을 이렇게 쭉 차릴 때 이제 그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여기 없고 뭐 유학 간 아들이 뭐 딸이 여기 없고 또 시집간 딸이 여기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식탁을 똑같이 차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우리 말하면 젓가락과 뭐 그다음에 수저를 놓는 거죠. 그들은 뭐 포크라든지 뭐 라이프를 놓고 그리고 똑같이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앞에 다 똑같이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다 이제 이렇게 촛불 하나씩 쭉 두는데 여기 현재 부재한 있지 않은 가족들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멀리 있어도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가족들도 뭐 시집간 딸이나 뭐 어디 외국에 가 있는 또 군대 가 있는 아들이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맛있는 식탁을 차려놨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되살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때 이제 말씀 듣고 축복 기도 받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특히 잘한 게 뭐냐면 이 집안마다 그 자기 가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의 전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이제 아멘하고 가는 그것이 철저하게 그 집안의 전통이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과거에는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갈대우르라는 그런 지역에 살았었는데 내가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옮겨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자식도 얻게 되었고 뭐 땅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 주는 사람들 도와준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님 벌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참 그걸 잘한 것 같아. 너희들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걸 꼭 전해줄 수 있다. 어디를 옮길 때 꼭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제 그걸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듣는 것 같고 자식들이 귀찮아요. 아이, 그 소리 또 하세요. 이러지만 그게 이제 박히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방법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라. 특히 이제 돌판, 그 10계명을 뜻하는데 돌판에 새겨 있는 10가지를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진다. 근데 이제 그게 신약에 오면 돌비라고 돼요. 돌비석. 그다음에 신비, 마음심자 비석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얘기하고, 앉았을 때도 얘기하고, 누웠을 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 화제 자체에 올리질 않아요.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를 정해서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자율신경의 내장이 돼버리면 오래되면 그게 인격이 되고 집안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은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가 옮겨야 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옮겨라. 뭐 옮길 기회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학교도 뭐 대학을 간다든지 이 학교 저 학교 될 경우가 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옮기라는 거죠. 가라는 거지. 정말 응답을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제비뽑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나의 응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제비뽑기 하냐. 아니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여기에 제비가 있었어요. 야, 갈 건지 말 건지 전쟁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할 때 기도하고 뽑았다고. 실제로 이제 뽑은 예가 그 사울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비뽑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난처럼 해가지고 뽑았다 또 아닌 것 같아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할 때는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 빨리 결정해야 돼. 이런 때는 제비뽑기를 하세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기하고 계약을 할까 저기하고 계약을 할까 제비 뽑으시라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가룟자 죽어가지고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벼잖아요. 그럴 때 제비 뽑아서 하나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길 때 이제 이사야 55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은 다 고향으로 가야지 낯선 데 가서 어떻게 정착하려고 하냐. 타고 안 타고 힘들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자기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그 간증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자식들이 듣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듣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이삭도 보면은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고 이제 복받을 자식은 듣는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8명 했는데 다른 7명은 잘 안 듣고 이삭이 귀담아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을 때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라리로 가라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순종해서 복 받았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그 집안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어떤 믿음의 전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은 3대를 믿고 5대를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전통이 없는데 그걸 세워나가야 돼요. 어떤 집은 11조로 복받은 집도 있어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 이 감리교회 뭐 큰 교회 한 사람이 있죠. 한 집안이. 그 이제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하고 또 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하고 여기 할렐레 교회인가요? 무슨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하고 또 미국에서 하는 무슨 목사가 또 있다는데 그 4명은 그 집안이 이제 그 11조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집안은 그렇게 해서 감독회장이 3명이나 나오고 다들 큰 교회 담임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11조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이제 주일 성수로 이제 복받은 집이 있죠. 그 이제 뭐 이랜드 박성수 의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지 말고 돈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특히 이제 만나가 내릴 때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을 준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 안식일 안 나가도 돼. 그렇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주일날은 완전히 쉬고 그러면 토요일날 이제 복을 2배로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처음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티셔츠 파는 장사를 통했는데 그건 주일 성수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 지키면 좋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니까 이건 꼭 맞더라. 그런 걸 집안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계속 계승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또 자기도 순종해가지고 그랄로 가서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할아버지 얘기가. 그러면서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다음에 자기 아들 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둘째인 야곱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형하고 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기도해보고 여갓집에 가라. 그래서 여갓집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했죠. 처음엔 고생도 많았지만 잘 참고 기다렸더니 아들 12에 딸 하나 낳았고 부인이 4명이고 큰 거부가 돼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우리가 움직일 때 기도 응답받고 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른 믿음을 가져도 돼요. 다 믿음을 가지면 다 좋은데 안 되면 하나라도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사 갈 때도 무슨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뭐 2개, 3개가 합격했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취직할 때도 뭐 여기저기 합격했는데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모르겠거든 이 제비라도 뽑아갖고 하나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그런 전통을 집안에 세워보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오래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집은 이제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가 들어갔는데 다 없어졌어요. 북쪽에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하나가 남았다고.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유대인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잘 안 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뜻인데 야곱이 별명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고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인데 그 11아들은 다 죽었고 그 후손도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죽기보다 이제 이렇게 멸망해서 다 흩어져 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이 없이 돼버렸는데 유다 지파를 하나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왜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없었는데 유다 지파만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집안에 좋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막 물 없는 엉덩이에 집어쳐놓고 그랬을 때 혼자 얘를 살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해갖고 그 동생을 죽여갖고 여기다 놓고 형제를 살려줘 이렇게 저기 소리 질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그 평생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침 그때 이제 그 무역을 하는 낙타를 끌고 다니는 사막에 무역상이 있었거든요.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오니까 저 사람들에게 노예값에 팔아가지고 은 20개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쓰고 쟤는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집은 이제 그게 전통인데 이제 그 후손들을 보면요. 그 유다와 같은 그런 이제 기질이라고 할까?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후손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다 정복했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아까 얘기한 헤브론 산지, 그 안에는 높은 산 안에 이렇게 이 항아리 같은 그런 평지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땅이 좋았대요. 근데 그걸 점령을 못 했다고. 거기는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령을 못 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 노인네죠. 그러니까 뭐 모세보다 나이가 5살 더 많을 때인데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40년 동안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땅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지쳤고 군인들도 거기는 못해. 여기는 뭐 거인족들이 있어갖고 우리는 점령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 가나안 점령을 완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40년간 기도해온 갈렙이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간다면 우리 인척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을 점령할 때니까 그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가서 점령하라고 가서 점령했고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완수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인데 갈렙이 바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 유다 지파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인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 항상 사람을 돕는, 나라를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구원자의 사명이 있는 집안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기회 있어서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우리 조상인 유다라는 분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집안이다. 너희들 절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라. 사소한 거라도. 요즘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지나가다 노인이 이렇게 길거리를 못 걷거든 딱 부축해서 건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누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들어줘서 그 계단도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좀 그만해요. 그래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앉았어도, 누웠어도, 길을 갈 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 손자, 딸, 며느리,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그게 이제 유다 집안의 전통이에요. 그게 가만히 내비둬서 그냥 그 집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은 그걸 전통을 삼아서 아브라함은 어디 이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라는 거고, 이 집안은 절대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동양한 사람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라도 주고,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 있으면은 네가 입은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줘라.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빵을 갖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 반 나눠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딴 집안과 달라요. 가다 어려움이 있으면 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없고 그 집안에 그런 가르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이제 지나가는 거야. 누가 하겠지.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절대 그냥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면 먼저 가. 나 저 사람 좀 도와주고 갈게. 야, 그냥 와. 뭐라고 도와줘. 그지를 뭐로 도와주냐? 아니야. 난 도와줘야 돼. 그게 몸에 밴 거죠. 집안의 전통이니까. 그런 게 집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 집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집이야. 이래 하나님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에도 이제 그 절기를 지켜갖고 이제 과거의 역사를 현재 걸로 자꾸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근데 집안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 집안에서 어른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유다가 했던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우리 후손이야. 우리는 이걸 이어받아야 돼.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의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집안이 좋은 집안이 되는 거지. 말로만 우리 집안이 그냥 예수 믿는 명문가가 되지. 이름 있는 집안,
품위가 있는 집안이 저절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한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그 얘기를 계속 어른들로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듣는다. 모이가 갖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에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모든 자식들이 다 듣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8 아들이 있지만 한 명만 들었듯이. 그러니까 이세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8인데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누가 귀담아 듣냐면 막내인 다윗이 귀담아 듣는 거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귀담아 듣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 때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골리앗이 와갖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할 때 그런 이제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나라가 어려울 때나 개인이 어려울 때 반드시 돕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의 사명이야. 이런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다. 난 유다 지파 후손이야. 이러한 의식이 불쑥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말 속에는 기도하고 말을 하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말로 변화시키듯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오늘부터 좀 말을 바꿔요.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잔소리니 뭐 이런 거 해봤자 자식들이 안 변해요. 손주가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에 전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세워나가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정말 체험이 많아. 그걸 이제 붙잡아서 그것부터 하나씩 세워나가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칠 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고 너는 네가 믿는 다곤신을 갖고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녀석아 한번 나오고 해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물리쳐 준 거죠. 그게 갑자기 툭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조상, 자기네 인척 중에 어른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전통에 입각해서 거기서 그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인류를 구하는 예수님이. 괜히 그냥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다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로 갖고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갖고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집안에 이제 앞으로 거부가 나올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5대, 10대 가다 보면 이 삼성이나 현대를 능가하는 재벌이 나올 수가 있다고.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유다의 후손은 바로 그냥 예수님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집안을 쭉 보시고 주목해 봤다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명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하나님이 지금 막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도 그 집안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집안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살려서 뭐해요? 그 지금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본래부터 굉장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신앙의 전통을 갖게 된 거죠. 신약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제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인데 그 집안은 아마 그 할머니 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 때도 이제 그 친정엄마를 이제 본받아서 계속 이제 선교하는 분들을 이제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 같아요. 밥도 해주고, 뭐,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고생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외할머니 품에서 이제 있고, 엄마 품에 자라면서, 넌 앞으로 선교해야 되고, 선교같이 귀한 게 없다. 사도행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 임하고 능력 임하면,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은 그 예언에 의하면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때가 됐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를 벗어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가 현재 있는 이 소아시아는 너도 담당해야 돼. 그리고 지금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선교사가 활동하니까 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붙여준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불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게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불쑥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거든요. 그 집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좋은 집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막 선교사도 뭐 파송하고 하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그 바나바가 이제 그 집하고 이제 인척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삼촌인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를 간다니까 무슨 여행 가는 줄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근데 또 나중에 집에 돌아왔다가 또 간다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처음에 그렇게 집으로 도망간 녀석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좋아요. 아이 그래 데려갑시다. 또 이번에 가가지고 또 잘할지도 모르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퉈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서 뭐 나중엔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선교에 관해서 그런 전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믿음이 있어서 뭐 교인들 자기 집을 빌려주고 와서 기도하라고는 했지만 근데 이 디모데가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을 잘 섬기고 선교의 성과를 거두고 성경에도 그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외할머니 때부터 그 집안이 이 선교하는 전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3대에 걸치니까 이게 훌륭한 전도자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키워나가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집안은 선교하는 집안이다. 이걸 뿌리 깊이 우리 집안에 배기고 2대, 3대, 5대, 10대 갈등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도 유언을 하고 그 집안의 뿌리를 바뀌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디모데 같은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 그 집안에 나오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상 때 있었던 일을 오늘날의 것으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자꾸 되살려지는 거죠. 국가적인 것도 그렇게 되살려지고 가정에서도 되살려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 집안에는 계속 되살려졌으면 하는 전통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우리 집안은 과거부터 이런 집안이었다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를 챙겨가지고 지켜나가면서 본인이 복을 우선 받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너가 해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게 힘이 있는 게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이삭도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야곱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아버지 때 경험한 거 얘기 듣고 나도 경험했는데 너희같이 가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아, 여기같이 뭐 외삼촌이 뭐 성격이 못됐고 난 싫어요.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 때 보니까 여호와의 준비한 복이 있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100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너도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야곱 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다가 그런 성과를 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도 이제 유다 지파로서 자기 조상의 전통을 이어서 나라를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복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그런 인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대통령 지도자는 하나밖에 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지. 하나님이 늘 마음에 걸려요. 갈렙도 믿음이 좋고 잘했는데 갈렙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갈렙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은퇴할 나이에 뭐 기회를 줘도 소용없으니까 갈렙의 사위 딸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위 온니엘이 이제 전투에 나가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나라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 사사 시대인데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지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한 그런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어차피 하루하루 살고 자식들하고 이제 또 인척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 뭐 쓸모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뭐 요즘에 뭐 정치 얘기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뭐 축구니 뭐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뭐 열심히 운동해서 돈 벌고 그 사람들이 좋은 거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 그랬구나 하면 아는 거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에 무슨 축구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해서 그 시간이 생명인데 생명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들하고도 막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갖고 막 열받고 싸우고 밥 먹다 말고 몰라 이 자식아. 네가 그따운 생각을 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식탁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집안의 전통을 세워나가자. 아빠는 이런 거 갖고 복 받았어. 그러면 그게 아들이 가면 아들이 또 처음엔 듣기 싫어서 자꾸 얘기하면 듣고 이제 그런 손주가 나면 손주를 붙잡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집안 해가지고 복 받았는데 나도 해보니까 복이 되더라. 너도 이렇게 살아. 이게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그걸 유지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이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이 나왔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한 사람이 이제 구약의 에스라예요. 우리가 에스라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를 다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쓴 것이 역대하, 상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그분이 쓴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거죠. 그 구약은 유다 지파만 잘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뭐 거기 보면 누가 망하고 망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볼 것도 없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그냥 그랬다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집안의 그 전통이 이렇게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식들 앉혀놓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해. 우리 집안에 이런 전통이 있다. 우리 집안은 남을 구원하는 전통이야. 나라도 어려우면 구원해야 되고. 그 갈렙 보면 남들은 안 하지만 우리 집안이 가서 도와야 돼. 헤브론 안악 자손이 거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지. 뭐 거인이 무슨 상관이야. 남들이 안 하지만 우리 집안이 나서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우리 유다 할아버지가 그 자기 동생 요셉을 형제를 죽이려 할 때 살린 분이야.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안 살리면 누가 살리겠냐?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야. 우리 조상은 유다야, 유다. 내가 이런 어려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나서야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이게 의식화. 우리나라에 의식화라는 말이 유명해진 게 80년대 보면은 대학에서 좋은 의식화는 아니죠. 뭐 마르크스 레닌 그 정신을 되살리자. 뭐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항을 되살리고 대학생들이 뭐 책 몇 권 갖고 뭐 선배들이 후배들 깜깜한 지하실에 데려다놓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데모하는 애들 만들었는데 뭐 그것도 의식화 중 하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는 기독교인의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 뭘 갖고 시킬 건가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 대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유, 엄마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다는 교회 다녀야지. 뭐 할아버지 때문에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자식들이 어려우면은 손주부터도 만나면은 뭔 얘기할지를 좀 생각을 해 두시라고. 생각을 해 두셔갖고 그 자식들하고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왁자지껄 떠들 때는 안 되더라도 조용히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집안은 믿음으로 니네 할머니, 내 할아버지 때 정말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우리 집안에서 뭐 목사도 나올 수도 있고 장로도 나올 수도 있고 다 권사가 되고 이 할머니 기도 덕이다. 우리 집안은 새벽 기도로 승리했다. 할머니 그렇게 어렵고 낮에 일하고 그래도 밤에 문제 생기면 교회 가서 이불 가지고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어려도 새벽 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다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냐. 집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없애버리지 말자 이 말이지. 듣기 싫어해도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전통을 살려가자는 얘기예요. 그 디모데 외할머니가 잘하신 거지. 친정 엄마하고 이제 딸들은 이제 뭐 친하게 지내는데 보면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 뭐 수다만 떨지 내용 있는 건 별로 없단 말이지. 내용이 있어야 돼. 심지가 중심이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뭔가 그 중심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집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견인줄 같은 게. 그걸 누가 만드느냐? 아버지 엄마가 만들. 자식 중에 하나가 똑똑하면 그 자식이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안의 전통을 세워나가야만 그게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이제 집안의 기독교적 명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달리 우리가 이 정월 대보름에 과거의 걸 다 태우고 새로운 걸 맞이하듯이 한번 우리 집안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게 우리 집안의 중심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독교 명문가가 된다는 것이 그냥 세월만 가고 2대 3대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 집안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세워가야 된다. 전통을 계승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의 가문이나 디모데의 가문처럼 온전한 기독교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대상자